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의 입술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두움의 시대에 성도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이 세상이,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상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세상이 미쳐가는 것 같습니다. 나라도, 사회도, 가정도, 우리 각 사람의 마음도 서서히 미쳐갑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왜 그런고 했더니요, 사람 마음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죄악의 길을 가면서도 담대해요.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옛날에 말이죠, 주님도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미쳐가는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전에 가보시고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화가 주님도 그렇게 화를 내시네. 여러분, 누구나 인생은 다 화를 낼 수 있어요. 내가 화낸다고 너무 탓하지 마세요. 저도 화를 낼 때가 있답니다. 여러분들에게 화를 안 내서 그렇지.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성전에 가서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서, 분명히 그 시대에 살았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것도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서 주님은 생각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구나. 이 세대가, 이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미쳐 돌아가는구나. 그걸 보는 순간 예수님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아, 왜 그렇게 탄식하실까요? 그들의 모습,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아들을 영접하기는커녕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세상을 보면서 예수님의 눈에는 너무나 분명하게 보인 것입니다. 이제 곧 이 예루살렘 땅에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멸망이 임하게 되는 그 모습이 예수님 눈에 환히 보이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 예수님에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고 있는 예루살렘 성에 완전히 피로 물들어요. 사람들이 시체가 산처럼 쌓이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임할 일들이 보이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가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평화를 주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참 소망을 주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는데 너희가 원치 않는구나. 주님은 탄식을 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그 예루살렘 성은 우리 주님이 보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아마 주님이 지금 만약에 이 세상에 오셔서 다시 보신다면 아마 제 생각에 주님 똑같이 눈물을 흘리시며 탄식하시며 우리를 보면서 네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이 경고를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있고, 아마 주님은 또다시 눈물 흘리시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러한 사실을 그 옛날에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도 보고 있었습니다. 야,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이 모습 말이죠. 이 세상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 옛날 다윗도 미리 보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 나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말이죠, 이 소경이 가는데 소경이 소경을 이끌고 가는데 자기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 걸 모르고 가는 것입니다. 문둥병 환자는 자기가 아픈 걸 모르잖아요. 손가락이 떨어져도 전혀 아픈 줄을 몰라요. 그래서 불 속으로 들어가면서도 이것이 뜨거운지 어떤지도 몰라.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인의 모습이 어떠냐 하면 자신이 지금 멸망길로 가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냥 그 멸망을 향해서, 이 죄악의 길이 바로 멸망으로 가는 길인데 그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죄악은,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정말 그 마귀가 이끄는 대로만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그 멸망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2절 말씀을 보면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한답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누가 내가 짓는 이 죄악을 누가 알겠느냐 말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죄를 심판하겠느냐. 심판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은 한 번 죽게 되는데 그건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이게 바로 인생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로마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사야 5장 20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큰 소리로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는도다. 이게 뭐예요? 바로 이 세상, 미친 세상. 보세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천천히 살펴보면 정말로 그렇게 해요.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어요. 흑암으로 광명을 삼습니다. 이 죄악을 오히려 좋아합니다. 그걸 향해 나아갑니다. 광명을 흑암으로 삼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거절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시대를 보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또 보십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 주님께서 당시의 그 제자들을 향하여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된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마음을 한번 찬찬히 확인해 보십시오. 내 마음 속에도 사랑이 식어지고 있지 않은지, 과연 내 마음 내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한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고 하신 주님의 간절한 그 마음을 우리는 기억조차 하고 있는 것인지, 내 마음 속에 오히려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탓하는 마음, 원방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뭐 이런 것들로 그냥 가득 찼지는 않은지 말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악한 원수가, 이 죄가 우리를 이끄는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이 그렇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사랑이 오히려 더 이렇게 불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만 불을 떼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 사랑이 식어졌구나, 아이고, 내 마음이 이렇게 각박하구나 스스로 생각하면서 내가 더 사랑해야지. 사랑하는 말, 격려하는 말, 용서하는 말, 배려하는 말, 섬기는 말, 화해하는 말, 이런 것들로 풍성하게 이 사랑을 점점 더 피워나가야 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과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다시 말씀합니다. 뭐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말이죠, 시냇가에 심기어 나무가 철을 따라서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언제나 오직 주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만 살도록, 그렇게 살기를 그렇게 원하고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다윗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습니다.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주의 의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바다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의 길로 나가는 길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길로 나가는 길이 있다 이 말이죠. 항상 우리는 이 갈림길에 서 있어요. 나는 지금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길로 가야 할 것인가를 항상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면서 나의 입과 나의 모든 삶을 내가 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다윗은 악한 세상에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마음 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뭐라고 유혹하든 죄악이 좋다고 아무리 말해도 다윗은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오직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의에 그의 마음을 두고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31장 3절 말씀인데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고요? 영원한 사랑으로.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봤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은혜로 말이지, 그 사랑으로 너를 이끌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래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그 사랑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늘 사랑한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이렇게 말씀.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도 그래요.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나도 당신을 위해 살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 반응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지요? 바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보세요. 여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날개를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까? 근데 그게 뭐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주님의 날개가 된다는 거죠. 그 날개 아래에 내가 피한다는 것. 그리고 늘 그 말씀이 그냥 성경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단 한 절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탁 박힐 수 있고,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그 말씀을 읽고 보는 것입니다. 정말 지난번 할머니는 이 전도를 받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나는 성경 읽으란다. 아니, 세상에 연세가 80이 된 할머니가 성경을 몇 번 읽었다고요? 수십 번을 읽을 때. 자,
참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실 때 가장 먼저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주님의 날개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중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예수님께서 계속 그 백성을, 너희가 그 멸망 가운데로 가지 말고 내 날개 안에 와야지.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씀 안에 내가 들어와서 너희가 이 말씀을 피난처로 삼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말씀 안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게 빈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내가 나가서 주님, 내가 주의 말씀에 날개 아래에 피합니다 할 때에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그래요?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하신다.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건강하게 산다고 그것이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의 원천은 주님이 가진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만 그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무슨 잘났고 건강하고 돌아다녀도 그는 이미 죽은 자나 마찬가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신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렇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왜요?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붙들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이 세상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한 길,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서 그 말씀을 주야로 밤이나 낮이나 끊임없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치유의 권능이 내 속에 임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갑니다. 그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늘 저희 교회에서 우리가 음식 나누는 일을 하잖아요. 사실 어떨 때는 이게 참 힘들어요. 제일 힘드신 분이 우리 문부교님, 제일 힘드시잖아요. 하여튼 사실은 누구도 이거를 혼자 할 수 없어요.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산호세 어떤 교회를 가보세요. 그 교회가 크든 작든 관계없이 어떤 교회도 이런 일은 못해요. 교회를 찾아오는 수십,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그 음식을 준비해서 나눠주는 거, 산호세 어떤 교회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래요. 그런데 우리 같은 교회, 이렇게 자그마한 우리 교회가 세상에 거의 매주마다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도 시험 들 때가 많아. 아이고, 이렇게 해봐야 뭐 음식 나눠주는 게 뭐 누가 고마운 줄이나 아나. 아유, 고생만 실컷 하고 그저 우리 봉사자들, 그냥 우리 성도님들만 그냥 땀 흘리면서 얼마나 고생하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세상이 미쳐 들어가고 있고, 이 세상이 서로 으르렁대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도 미쳐 돌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말로 이 세상에 오늘 우리 정상하님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더 이상 성전에 거하지 못하고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그런단 말이지. 참 성전이 뭡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부족해도 어쨌든 여러분, 가장 어렵다고 말하는, 정말 이곳을 찾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 음식을 다 모아서 나누어 준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이 입니까 여러분? 사실은 힘은 들어도 이보다도 더 귀한 축복이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마음속에 그냥 하는 마음으로 해도 하나님께서 귀하구나, 귀하구나, 그래도 너희밖에 없다, 이 산호세 지역에 그래도 이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너희밖에 없구나.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잖아요. 주님께 와서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주님이 내시는 숙제가 뭐지요? 너는 네가 가진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느냐? 그럼 거기서 다 탈락해 버리잖아요.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그거는 너무 힘들어요. 제가 가서 그냥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건 잘할 수 있는데 이것만은 못하겠습니다. 너는 탈락이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자그마한 구제 봉사, 누가 누군지도 사실 우리는 몰라요. 그냥 오시는 분들에게 음식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생각하는데, 사실은 얼마나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별 사랑하지 않겠지만 참 이상하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래도 고맙대. 셀베이션 아미 구세군이 참 귀하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우리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그냥 면식도 없는 분들이 말이죠, 세상에 헌금을 적어가지고 우리 이 번화도 길에 있는 구세군 교회에 보내주시오. 왜 그렇게 합니까? 어쨌든 구세군이 하고 있는 일을 하니까.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도 고마움을 알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 사랑을 받고 있어요. 만약에 그분들의 사랑이 없다면, 구세군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오늘 당장 우리 교회를 문 닫아야 돼요.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조달했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구세군의 사역을, 그래도 너희가 부족하고 미약하고 못나도 흠이 많아도 이건 귀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감동으로 자신의 물질을 보내주는데,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믿는 사람은 내가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이 구제 사역을 위해, 구세군 사역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요? 우리는 생명을 바쳐서라도 하나님, 주님 맡겨주신 이 귀한 사역을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 물질뿐만 아니라 나에게 구원의 은혜까지 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내가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바른 마음이죠. 세상이 미쳐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도 자꾸 그렇게 휩쓸려 갑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 말하는데,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주님의 이 사랑을 전하라 말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순종하지 못하는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 뭔가? 이 갈림길에서 나는 이 길로 갈 것인가? 죄악의 길로 갈 것인가? 미움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멸망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마음속에 선택하고 결단하고 내가 주를 위하여 나도 더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복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미쳐가는 세상 속에서 이 세상에 가장 천하고 미련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서 가장 귀한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일을 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 하나님 하늘에 미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중에 사무친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 하나님의 산과 같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주님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